그런데 어떤 커피숍이나 식당 같은 곳에서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느 위치에서 그 백운옷을 바라보면은 감격이 밀려옵니다. 공감할 수 없죠. 아닌가요? 의왕시민은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백운호소의 역사를 깊이 알면 이 백운호소의 깊이 그 보는 맛이 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에스더서 9장은 앞선 내용들을 쭉 읽어오면서 이 9장을 만나게 되면 감격이 더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단어가 이 9장에 하필에 쓰이면서 또 메인 단어로서 에스더서 전체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핵심 단어일까 본다면 저는 9장 26절 불임이라는 단어를 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분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말미암아. 그냥 보면 이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보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살이 떨리는 감격에 벅차는 구절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고 싶은데요. 에스더서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사촌오빠인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오빠인 모르드게는 이 총리 하만에게 절해하는 상황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절을 했나요? 안 했나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절을 하라고 다그쳐도 모르드게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분명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 모르드게는 그게 타협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절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되죠. 이게 문제가 되어서 에스더서 3장 6절에 보면 총리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를 품습니다. 근데 그 분노가 모르드게에 대한 화살만이 아니고 유다 민족 전체에 대한 그 진노까지 번져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에스더서 3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3장 7절은 이제 하만이 고민합니다. 그럼 언제 유대인을 죽일까 날짜를 정하는데 그 정하는 날을 어떻게 정하냐면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서 당첨된 날이 어떤 날이냐면 아달월이라는 달입니다. 태양력으로 하면 2월과 3월에 해당하는 달인데 같이 한번 본문 보실까요? 3장 7절입니다. 시작. 아수르의 왕 제20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아달월을 얻습니다. 점치듯이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전궤를 쳐서 제비를 뽑아서 아달월을 확신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죽여야 되는데 그냥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왕에게 나아갑니다. 아수르 왕에게 이 모든 조서를 꾸며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이 왕의 동의 없이는 군사를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들고 나가서 사인을 받고 왕의 도장이 찍힌 그것들을 가지고 모든 전역에 그 조서를 뿌립니다. 그럼 이제 무슨 일만 남았습니까? 행동에 옮기는 일만 남았고 그것이 실행이 되면은 유다 모든 민족들이 말살되기 위한 그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에스더 전체를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영화 보듯이 빨리 감기로 넘어가서 결과적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하만의 그 계략이 어떻게 됩니까? 수포로 돌아갑니다.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이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이 실패하게 되는데 두 가지만 보자면 첫째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가 누가 매달리게 되었습니까? 하만 자신이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제비를 뽑아 아달월을 정했는데 그 아달월에 누가 죽임을 당합니까? 유다 민족이 아니라 하만의 무리들이 죽는 달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깨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모두 구원함을 얻습니다. 아달월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하고자 이름을 무엇이라 정하냐면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지만 부림절이 이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부림절이 없었는데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을 지키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부림이란 뜻을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다이내믹한
이 언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장 2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6절.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하만의 무리들을 진멸하고 구원받은 그날을 불임이라 정하는데 여러분 그 뜻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부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부르. 그럼 여러분 부르가 무슨 뜻입니까? 제비뽑기라는 뜻입니다. 제비뽑기. 하만이 죽이려고 제비를 뽑았던 그날이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부르의 복수형인 불임이라는 절로 지켜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부르라고 하지 않고 불임이라는 복수형으로 부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불임절이 하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임절은 이틀로 지켜지는 날이죠. 그래서 이틀로 걸쳐서 지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도성인 수산성은 이틀 동안 하만의 무리를 진멸하는 데 시간을 쏟았습니다. 근데 나머지들은 하루 만에 모든 일들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임을 지켰는데 그러니까 하루씩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7절과 18절인데 에스더서 9장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을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구원의 시점이 하루씩 차이가 났던 겁니다. 수산성은 이틀이나 걸려서 그날에 쉬었고 다른 곳들은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끝나서 그날 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모르드게는 그 불임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고민이 있었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불임절을 며칠로 지킵니까? 이틀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14일과 15일. 그래서 이틀을 불임절로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 불임절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불임절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키고 있냐면 아침과 저녁으로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근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읽을 때 하만이라는 말이 나오면 장난감을 시끄럽게 흔든다고 합니다. 하만이라는 말. 그리고 이 하만의 귀라고 불리는 이 삼각형 모양의 과자를 먹습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하만은 그렇게 싫어합니다. 네, 그리고 여자아이에게는 에스더의 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이 남자들에게는 모르드게의 옷을 입혀서 그 축제의 날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가 불임절, 유대인들처럼 불임절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그 장난감 가지고 놀고 과자 먹으면서 기념해야 할까요? 그것이 다 아닌 것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만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큰 기쁨의 날로 기념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임절보다 더 큰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불임절보다 더 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에 건져주신 그리스도의 날을 날마다 기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불임절이 아니라 이 사도시대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그 핵심적인 부활의 날을 어떻게 합니까? 매주 기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그냥 드리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어떤 전통적인 것에 의해서만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어디에 그것을 근거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아갑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에 확보하신 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이제 어떠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까? 주일을 주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안식의 날이라 믿으며 기쁨과 희생의 제물로 우리가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혹은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삶의 근간에서 우리가 살아가냐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근간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매주일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또 우리가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축제 예배로 드리는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삶의 예배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너무 단순한 질문이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제가 게임을 좋아했을 때 지금도 안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게임을 할 때 제가 놀라운 아이템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은 게임 세계 안에서 이렇게 무기를 찾고 상대방 몬스터를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무기를 제가 먹었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현금 150만 원짜리 무기를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그 게임 그 안에서 가장 좋은 무기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손에 떨어진 겁니다. 이게 왜 내가 나한테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놀란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템을 먹고 나니까 제 삶이 달라졌어요. 제 게임이 달라졌어요. 너무 당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검이 나한테 검이었거든요. 그게 그 검이 나한테 있으니까 두렵지 않고 모든 것을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때로는 그 게임 생활을 하면서 다른 어떤 공격이 있어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 덜 가진 것 같아도 나에게는 이 검이 150만 원짜리 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해도 괜찮은 거예요. 뭘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안에 어떤 자랑과 소망이 있냐면 내가 이 검이 나한테 있구나. 그리고서 날마다 무슨 짓을 했냐면 그 검을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했어요. 나한테 이런 검이 있다. 그 전체 채팅방에 내가 이런 검이 있어요.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검보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더 실제적이고 명확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우리는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격보다 다른 것이 더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겨냥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제 안에 그 영혼의 그 더러운 부패한 본성 속에서 발견되는 모습이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고 나서 갈 구원만을 획득하기 위해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험용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실질적으로 감격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신약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요즘 성경은 있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읽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냐면 저마다 다들 화두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떤 요즘 화두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까? 믿는 게 도대체 뭘까?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이 저의 최근의 감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답을 성경에서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어떻게 답을 제가 정의 내렸냐면 야성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야성이 있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야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굴복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정말 아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신약의 성도들 가운데 있었고 우리 삶의 현재 주소에 살아 역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지금도 오늘 내게 역사하는 믿음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목격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얘기지만 감옥에서 찬송하는 부분이에요. 야 이거 감옥에서 이거 찬송 어떻게 하냐 했을 때 무엇 때문에 찬송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하며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도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지만 그들 신앙 안에 가장 중심, 가장 기쁨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구원이 큰 구원이 내게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억눌린 상황에 갇혀 있을지라도 저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이 한편으로 마땅한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이 주신 그 은혜 선물일까? 그 복음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살아낸 그 삶, 그 야성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성이 정말 우리에게 지금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것들을 묵상하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저의 믿음의 전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삶을 돌이켜 보니까 영의 말을 하기보다는 육신의 말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의 삶이기보다는 상황과 타성에 젖어 습관적인 모습이 언제나 늘 제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교회 정서가, 교회 분위기가 타성에 젖은 분위기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힘들다라고만 고백되어져서 어쩔 수 없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우리 삶에 그냥 그래 위로에서 끝나는 교회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말들이 소통되는 것이 우리 삶에 익숙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나이스한 모습이 아니라, 영의 말을 하고 약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현장에 살아가고 그 거면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일어날 때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검을 비유로 들었지만 우리가 더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주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그 구원보다 다른 것을 기뻐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숭배가 아니고, 우리는 또 한 번 다른 것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불임절을 기쁨과 또한 금식으로 감사와 절제로 기도하고 나아갔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큰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주위의 성수를 돌아봤으면 좋겠고 우리 삶의 예배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타성에 젖지 않는 삶, 세례 요한과 같은, 바울과 실라와 같은 야성 있는 삶이 먼저 우리 삶에 회복될 때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이 미쳐진 것이고, 자녀들이 저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설득했습니까? 복음의 변증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난 삶이었습니다. 그 삶은 세상과 다른 삶이었죠. 저는 이것을 야성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